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2017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는 한국 교회, 특히 우리 구례교회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 아름답게 회복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거기다 글자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다시 더 거룩한 교회. 그래서 그 진작 알았으면 이 더자를 좀 크게 써서 넣을 걸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라서 그래요. 이 성도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를 발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이미 교회는 거룩하니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까? 또 나의 어떤 부분부터 거룩하게 해야 할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손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요 도박을 하다가 패가 망신하니까 크게 결심하기를 다시는 내가 화투에 손을 대지 않겠다. 그래서 그만 엄지손가락을 작두에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른 손이 아무르니까 검지와 장지로 도박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단하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 중독된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되면 그 담배 피는 분들이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년도는 꼭 끊는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거를 못 이기고 또 피고 또 피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뭔가 악에 중독된 것, 잘못된 것 이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 손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6가지 거룩하게 돼야 할 것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6가지만 거룩하게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손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겠습니다. 너희들이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내가 그런 예배 받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평생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네가 아무리 손을 펼지라도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네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한마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의미 없는 반복된 신앙 행위를 우리가 빨리 여기서 거둬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절규하는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외식주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형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 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기도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제사, 그 많은 기도 다 헛것입니다.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이게 그들의 예배와 기도의 최종 평가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묻은 손으로 드려진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제물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고 싶으시냐? 마음과 중심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물질은 우리의 참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제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손 씻는 일이에요. 즉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나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회개가 앞서야 돼요. 기도 전에 회개가 앞서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앞 순서가 약간 좀 바뀌었지요. 엘리엘이 찬양 인도한 다음에 전체가 참회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요. 왜냐? 회개하지 않는 예배,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손을 씻지 않은, 손이 거룩하지 않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이제는 금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과 불쌍한 과부를 먼저 돌봐주라. 예배 드리기 전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을 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행위는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예배드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면 세계가 바로야 됩니다. 내면 세계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그 모든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세 첫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늘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기도 주로 드려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러한 죄를 짓고 왔습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최소한도 이번에 했던 기도는 안 해야 되잖아요. 왜? 다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지난주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기도가 전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요. 그 기도
기도만 반복하며 삽니다. 마치 교회를 자기 영혼의 세탁소, 일주일 동안 똑같이 지은 죄를 똑같이 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그 일만 하는, 그래서 무서운 영적 침체에 빠져요.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무서운 영적 황폐함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만약에 봄에 여선교회에서 꽃놀이 간다, 가을에 남선교회에서 단풍놀이 간다 하면은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잔대요. 요구 시절 생각나고 학창시절 생각나서 그냥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서 아주 꽃 구경도 하고 단풍놀이도 하고 아주 즐겁게 하고 돌아오는데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아이고 이제 3일 남았네, 하루 자고 나서 주일 예배 이틀 남았구나, 내일이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다, 그리고 마음이 들떠갖고 토요일 날 잠을 못 잔다.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기대감과 흥분을 갖고 주일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혹시 하여튼 주일도 빨리 온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오늘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야지, 복을 좀 많이 받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다면 그 예배의 그 본질에서 끝나는 겁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워십 서비스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무엇을 드릴까? 일찍 가서 찬양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왜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오늘 감사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헌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찬양을 올리면서 헌물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바치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께 뭐를 지금 뜯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받아내고야 말겠다, 기필코 찾아가고야 말겠다, 뺏어가고야 말겠다. 이건 예배의 정신이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은 내가 아주 맘먹고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감사를 올리러 가야 되겠다. 이래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어땠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여러분, 그것은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거든, 영광을 많이 올렸거든, 그러면 그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 좋고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은 오늘 예배 참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이 예배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절기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되게 좋았대요. 되게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구한 것 안 들어주겠다. 드린 예배 안 받겠다. 너희들 헛된 짓 한다.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국에 이 프라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가 크레인시오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한국에서도 미국에 가면은 주로 이제 그 교회 한번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해요. 왜냐?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봉헌 시간이 30분이에요. 봉헌 시간이 30분. 참 특이한 교회죠. 왜냐? 이 목사님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왜 왔느냐? 드리러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봉헌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짧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봉헌 시간이면 성도들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겁니다. 그럼 프라이스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와 하고 환호성하고요. 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게 피조물이 창조주께 드리긴 뭘 드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면 성도들이 막 와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하면은 막 전부 다 꺼내가지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나와서 막 드리고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이 봉헌 시간만 30분입니다. 한국 성도들이요 그 예배를 보고 오면 꼭 하는 말이 뭐냐? 헌금 드리는 시간을 저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부담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근데 그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바친다. 하나님이 내가 바치는 것을 받으신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나 같은 거한테 뭘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마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손을 이렇게 바닥을 하늘로 보이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운명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말씀이든 물질이든 현실이든 심지어는 고난이든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늘을 쳐다보며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펼지라도 내가 결코 응답하지 않겠다.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그 피 묻은 손을 나한테 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 묻은 손을 하나님께 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피 묻은 손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고 진노하셔요. 이 피 묻은 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데킴 따민 말레우,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예데킴 따민 말레우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손, 갈취하는 손, 남을 아프게 하는 손, 남의 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손, 남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는 도둑질하는 손, 더러운 손, 남을 억울하게 하는 손, 이 모든 손을 예데킴 따민 말레오라고 해요. 피가 가득한 손이다. 여러분 남 가슴 아프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손에 피가 묻었다. 너 그 손으로 도둑질했잖아. 남 아프게 했잖아. 남의 흠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손이지. 그 손을 나한테 펴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고 기도하느냐?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주인이 추수를 한 품꾼에게 삭슬을 주지 아니하고 떼먹었더니 그 삭시 소리질러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도다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 왜요? 주인이 품삯을 떼먹었어요. 일만 시키지 안 줬어요. 근데 그 주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제 떼먹은 삭개의 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내가 그 기도 그 예배 받을 것 같으냐?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손을 펴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제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제 네 아우의 피가 내 귀에 들렸다. 그 핏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네 자신이 거룩해진 다음에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겠느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오늘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대낀 땀인 말레우, 피 묻은 손, 도둑질한 손, 갈취하는 손, 남의 물건을 빼앗는 더러운 손, 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손, 남을 억울하게 하는 손, 이런 피 묻은 손을 하나님께 먼저 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즉각 응답.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회의하다가 갑자기 회의를 중단시킵니다. 왜 중단시키느냐? 어느 성도 하나가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니까 회의 중단. 저 성도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회의가 중단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듣고 싶어. 그런데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하늘의 천상회의가 중단돼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말로만 변하겠다고 외치고 있느냐? 언제까지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느냐? 이제는 손을 씻으라. 죄악을 끊으라. 손을 먼저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2017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금년도 한 해가 나한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년 동안 살아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앞길이 어떻게 열릴 것 같습니까? 금년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건 니들이 알 바 아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손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일은 기다리기만 해라. 그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올 1년도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손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내일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오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면 내일은 정말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주님 손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 한 명도 안 만들겠습니다.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그래서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결코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예배를 받고 기도 응답해 줄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내면 세계의 정직성과 내면 세계의 거룩성,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요. 그런 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손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2017년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